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오늘 또 저는 이런 분들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그 따임 목사님 설교 안 할 때 오신 분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항상 따임 그 선생님이 부재하면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찬스니까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고 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제 중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을 보는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그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기도 하시고 또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애가 타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너무나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한 에피소드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도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되셨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또 몰려왔죠. 예수님은 그때 한창 유명세를 날렸던 때였기 때문에 그 사역의 클라이맥스였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슈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그날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자들이 몰려왔죠. 그 여자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은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특징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될 건지 아닌지가 결정 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구별된 특징은요, 단순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어버리죠.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죠? 반면에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죠.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참 복잡한 게 어른들의 특징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사람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들이면 솔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을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첫째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오는 경우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오늘 온 아이들 중에서도 여럿은 그냥 왔을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끌려가는 경우죠.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어릴 때. 너는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갔어.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건.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나갔던 거고 저는 끌려갔던 거죠. 굉장히 많이 끌려갔어요.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많이 끌려갔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유치원 때부터 철야 예배 가고 그랬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거기다가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가장 고난이도의 그 예배가 있었는데 그건 성구영신 예배였어요. 성구영신 예배는 참 힘들었어요. 저는 착한 아이였는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자고 있는데 깨우잖아요,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데려가는데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가야 돼요.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12시 다 돼가지고 깨워서 가서 얼마나 그 힘든 경우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온 애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둘째, 어떤 경우 또 주님께 갔겠어요? 아이들 자신의 의견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애들하고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저녁에 또 아이들하고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좋았고 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착해요. 주로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늘 착하고 저를 받아줄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줬고요. 그죠? 학교에서는 상 받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별로 상 못 받았는데, 근데 교회 오면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칭찬을 받고 유망주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기분이 좋았던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두 번째 케이스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 유대민족의 정서나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그 반응을 봤을 때 교회 애들이 오는 것, 주님께 애들이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는 애들 보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저는 애 키워보니까, 새 키워보니까 애들이 제일 예쁠 땐 잘 때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우리 엄마들이 주로 밥을 엄청 먹여놓고 푹 재워놓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들이 오래간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지방으로 왔어요. 그걸 참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좀 재우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주면 좋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토록 유명한 예수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슈퍼스타죠. 그 슈퍼스타가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누구나 가야 되는데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그분의 설교를 하나하나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같이 오면 잘 되어지지 않죠.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죠? 근데 아이하고 같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엄청난 실랑이를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집에 있으라. 그러나 애들은 오겠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애들은 교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할 수 있으면 기회만 나면 교회 오겠다 그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새벽기도 제가 나오는데 부시락거리는 소리에 애들이 깼어요. 우리 큰애 둘이 깨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새벽기도 가겠다고. 나 새벽기도 너무 좋아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진짜 좋아해요. 그 새벽기도 갔다가 제가 그 호주 살 때 우리 토요일마다 새벽기도가 6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항상 맥도날드를 들렀다 왔었어요. 그 애들한테는 이게 추억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뭐 맥도날드 가고 싶은지 뭐 예배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한테 뭐 새벽기도 가는 거 좋은 것 알지만 한참 제가 설득을 했어요. 기도도 해주고 야 웬만하면 여기 있어라. 기도해주고 주께서 여기도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있으라 그러면서 오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애들은 좋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을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주님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순함이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복잡하면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이것저것 생각 많으면요 굉장히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주님을 따르기 쉽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주님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른들이었어요. 어른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어른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보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었죠. 영적인 어른. 존경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들은 대부분 항상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칭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간간히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함께 어울리면서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 놓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의인된 것을 뽐내며 살아갔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고 또 그 무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무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 단순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집요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면 집요한 마음으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의 특징 그것 아니겠어요? 원하는 것에 한번 마음이 빼앗기면 집요하죠. 끝까지 얻을 때까지 따라오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봅니다. 애들은 때를 많이 쓰죠. 여러분 그 때 많이 쓰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더 크게 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저도 때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하나 얻으려고 저희 부모님한테 굉장히 때를 많이 써서 얻고 싶은 것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도 때를 쓴 애가 있어요. 그 애 보면서도 참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치지도 않죠. 애들은 정말 끝까지 쫓아오죠. 쉬지도 않고 밤낮 부르짖죠. 최근에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저한테 부르짖는 게 있는데 액체 괴물 사달라고. 사줬어요. 사주니까 이제 직접 만들겠대요, 그걸 제조를 하면요. 그 집이 어지러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집이 어지러운지는 몰라요. 지금 저는 새 들어 사는 입장인데, 그죠? 집주인이 계시지만. 이 집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애가 그거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완전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 교육을 위해서 안 사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도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그러나 애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안 사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도 기억이 나요. 계속. 그래서 잊어먹고 있다가도 그 슈퍼마켓 가서 그걸 보면요. 그 아이의 그 부르짖음이 생각나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아이의 그 마음이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더 많이 사가서 아이한테 서프라이즈로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단순한데요. 그 단순함은 집요함으로 드러나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단순함 그리고 집요함. 그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침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걸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구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더딘 듯 느껴지면요, 어떻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왜 이거 안 주는 거예요? 쓰는 기도할 때도 있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마음으로 떼쓰는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고 집요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성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단순함과 집요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냐면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또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그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 세리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을 돕는 그 교회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면요, 믿음은 행동의 문제 이전에 먼저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관리예요. 이제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접근하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선생이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도, 또 그 청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깔려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선한 선생으로 그는 인정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바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청년은 심히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청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율법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만을 진솔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신의 소유를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는 소유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예수님께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소유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재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지나치게 물리적인 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또 이런 세계에서 그런 간증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천국 간증. 그럼 들어보신 분 적 있으세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간증을 합니까? 그러면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데 그 문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반짝거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금이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문질러 보니까 금가루가 나오더라. 뭐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이 100,
50평이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뭡니까? 영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한국에서 아파트 구하기가 엄청 어렵고 돈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니까 그런 간증이 인기를 끌죠.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죠. 야, 천국 가면 내가 그와 같은 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집 한 채 얻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에는 진정한 영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물질과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개념을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힘들죠? 물질을 포기하는 거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을 결단할 만한 결단력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가져야만 하고 높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높아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바로 믿음이 바로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신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는 일은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분이셨어요.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 포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동일하게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나눔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싸움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왜 싸움이 많고 왜 갈등이 많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권리 포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자기 주장만 하고 권리를 내세워서 그런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고요, 돈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겸손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기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아서
또 권리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오해를 가져요? 겸손하다 그러면은 좀 조용한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겸손하고 좀 자세가, 허리가 좀 이렇게 굽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이렇게 매너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겸손을 드러내는 전부는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겸손하시고 늘 낮은 데 마음을 두시는 주님이셨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욕도 하셨던 분이셨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독사 새끼들아. 들어가는 그런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겸손하지 않은 분이 아니셨잖아요. 가끔씩 우리 박 목사님도 욕 비슷한 거 하시거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고요. 목소리 크기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겸손은 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우리의 멘트들.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부탁을 할 때 나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없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자기를 과하게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맞죠.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셨거든요. 예수님도 피눈물 흘린 만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이셨는데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왜 감당하셨어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한 겸손, 그런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추실 때 끝까지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높아지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시고 사용하실 때 반드시 겸손하게 하신 이후에 사용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 들어 높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낮아짐이 우리에게 체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워가는 시간을, 과정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늘 비워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깨끗이 비워야 하는 거죠.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베드로가 끼어들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대답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는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짧은 그 삶이지만 되돌아보면 나는 포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고 저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참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이것까지 또 주님 빼앗아갑니까? 또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안정되어지고 이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또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셔요. 망하면 망하리이다. 그런 고백하고요. 또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은혜 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그 순간은 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사실 내어놓았는데 그 순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큰 자유가 찾아오고 얼마나 큰 담대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그런 겸손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다 비우셨죠. 자아가 없어지게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너무 그 말씀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본체를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자기를 없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But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시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높은 곳으로 주님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낮추실 때는 끝까지 낮아지시고 언젠가 주님 뜻하실 때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요셉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채색 옷 입고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야곱만큼이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종살이 하기도 했고 또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는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는 순간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특히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억울했겠어요. 당장이라도 나서서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2년간의 시간 동안에.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그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냐면 30살 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서 그를 풀어주었다면 그는 애굽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완전히 그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종기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올리시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총리도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도 구원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누가 이 땅 가운데 내리시겠습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단순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이 다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고 어느샌가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져 버려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따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마음, 단순한 마음, 침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좀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